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케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오늘 14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번영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번영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번영시켜 주시는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번영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손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올 때에 뭔가를 쥐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는데 내 인생의 이 빈손을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뭐 몇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요, 별로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져 있고 또 뭐 안 돼도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안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번영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16절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17절 그렇습니다. 잘 되고 번성할 것이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번영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에 시험 문제를 딱 받게 되어지면 답을 찾잖아요. 답이 어디 있나 답을 막
찾습니다. 답을 아는 문제가 어디 있나? 답을 찾아요.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시험은 망치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시험을 망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답을 찾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이 4가지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열심으로 살면 얼마나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열심을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한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이건 교만이에요.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벌써 1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버틸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니, 지난날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인생 속에, 내 한 해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고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이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눈을 뜨고 살피겠다. 그리고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뜨고 살피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서 좀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내 사정을 털어놓을 것을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내 처지와 내 형편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야, 내가 괜한 헛된 기대를 했구나. 2번 다시 얘기하나 봐라.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살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세요. 이 앞장인 역대하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그대로 오늘 15절에서 응답을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눈을 떠서 살펴주겠고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살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실제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급하고 기도보다 더 긴급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고, 이건 의지적으로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아라.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속에 세 가지 요소를 담아 두셨어요. 우리 인격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온전한 인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의,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인격을 구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건 의지적인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의지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요, 좀 더 목소리를 내어서 의지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좀 더 의지적으로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거기에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를,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불순종한 길에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요에 의해서나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겸손해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손은 코를 꿰가지고 끌고 와서 부리면 되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막 시키고 막 가르쳐서 막 시키려고 이렇게 해보면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멘 하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타게 찾습니다. 애타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번역케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번역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번역케 하시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번영시켜 주시겠다. 내가 너를 다시 번영케 하겠다. 번영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이게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전에 개역 개정 성경판에서는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런 거예요. 땅이 황폐해지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그렇게 황폐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땅은 복된 땅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잘 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는 복은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번영하는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8장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내에 물이 흐르는 땅이며 8절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그런 땅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가운데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 지하수가 어디 있고 샘물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광야에서 무슨 밀과 보리가 자라고 광야에서 무슨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고 광야에서 무슨 올리브와 꿀이 생산되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요, 그런 땅이 아니고요, 이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런 땅은 이런 좋은 땅인 거예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10절 말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옥토인 것입니다. 잘 되는 땅인 거예요. 땅이 옥토이고 좋은 땅이면 뭘 심어도 잘 돼요. 그런데 그 땅이 황폐케 되어지면 어떤 걸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케 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황폐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어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 있어요. 열정도 사라지고요. 뜨거움도 사라져 버리고요. 첫사랑 온데간데 없이 누가 데려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습관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은 그건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게 된 것이냐? 황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뭘 심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황폐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내 마음이 황폐한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황폐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시들어버리고 내 마음이 정말 빗물같이 메말라 버려 있다는 것인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참으로 간절히 찾아야 된다.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겸손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황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쳐주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번역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툭 던지고 그냥 가면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간절해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간절하지도 않고 절박함도 없는데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 지난해에 12월 달인가요? 그 나로 사호인가 이게 발사되는 것들을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그냥 쫙 올라가고 우주선이 인공위성이 발사되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주선이 보면 이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사할 때 1단이 점화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선이 하늘을 향해서 한 2분 동안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2단이 재점화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불이 붙게 되어지면 다시 또 솟구쳐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단계 또 다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주 궤도로 진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단 가지고서는 우주 궤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단이 터지고 2단이 터지고 3단이 터져야 본격적인 우주 궤도로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1단 터지고 2단 터지고
3단 터지고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상달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거지. 1단도 터지지도 않고 1단도 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대단한 자람으로 터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번역해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이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번영시켜 주시고 잘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얼마나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황폐하게 될 때는요, 고생만 합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뭔가 얻을 게 있으면은요, 고생이 고생스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고생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요,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 주어지는 게 없어. 왜요? 마음이 황폐케 되어졌기 때문에. 땅이 이미 황폐케 되어졌으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딴 데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18절 시작.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이 말씀 보세요. 부귀와 영화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든든한 재물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돈이 있다, 하나님께 재물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래,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게 구하는구나. 간절히 찾게 될 때 17절 말씀에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자문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듣고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오늘 벌써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형편 가운데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했더니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우물을 얻고 생물을 얻었다고 했어요. 2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말씀했어요. 100배가 됐어요. 굉장한 수확이죠. 또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26장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번영하는 이런 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이 농사를 짓지 아니했더라면 100배의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우물을 파지 않았더라면 샘을 얻을 수가 있었나요?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의 복을 얻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물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서 샘줄기를 찾아내고 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케 하시려면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번영의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얻었습니까? 100배가 번영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100배를 얻은 거예요. 샘물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샘물을 팠기 때문에, 우물을 팠기 때문에 거기서 샘물이 터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번영케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칼럼에 뭐라도 합시다 그랬잖아요. 뭐라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다시 시작.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많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는 것은 적게 심어요? 더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하면서 심는 것은 적게 심으면 여러분 그 될 리가 있습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각별하게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바치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냐? 그러면 나도 너한테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감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인색하게 하지 않도록 내게 많은 것들을 심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도 너를 향해서 인색하지 않게 대할게.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번영케 해주마. 내가 너로 하여금 잘되게 해주마. 내가 인색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한테 인색하게 해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어렵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영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